할렐루야. 우리 어제까지는 명절 연휴를 잘 지내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날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한 번 더 살펴보세요. 혹시 많이 드셔서 안색이 좋으신 분이 나쁘신 분이 있는지 배탈이 나신 분이 있는지. 그래도 오늘 연휴 끝날이라서 아직까지 명절 중에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은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들에게 다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들은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져 있음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난 힘든 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성공을 보장하는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한 작은 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 성공을 확신했답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자기에게 오늘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그걸로 인해서 기죽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일도 원대한 성공을 위한 한 가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성공과 믿음은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공하고 싶은 일을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믿으신다면 그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성공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회 전체는 어느 것 하나 믿음 없이는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한 시간도 이 사회는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요, 내가 왜 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믿어졌습니다. 내가 왜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까? 상대방이 믿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맡겨놓고 있습니까? 은행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그 근원에는 믿음이 기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구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물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럴듯하지요. 굳이 기독교 믿음이 없어도 사회는 잘 돌아갑니다. 기독교 믿음이 없어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구시대 유물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요, 기독교 무용론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주장이 그럴듯하게 먹혀 들어갑니다. 사회 환경도 그렇게 지금 받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4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최소한 20년 후에 보면요, 그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유치부, 유초등부, 그 다음 중고등부, 청년부, 그게 대학부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인구들 중에 크리스찬 인구가 30만 명에서 40만 명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20년 후에 청소년들이 또 20년을 살게 되면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 그대로
그대로 한 사람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지금 600만 명이에요. 앞으로 40년 후에 개신교인의 숫자는 40만 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미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는데 그 가능성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박물관 안의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런 기독교가 영국에 있어요. 호주에 있어요. 미국도 그래 돼 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파송했던 그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이 모여 앉아 있는데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그 지붕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빗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양동이를 받쳐두고 있고 겨우 관광객들의 수입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있다는 뉴스가 작년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이대로 가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의 믿음은 쓸데없어요. 소용없어요. 항상 믿음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롭게 믿음 생활하십시다 하고 한번 격려하십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시대적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믿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되어줘야 됩니다. 그 대답은요, 이 기독교 믿음만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그 여자가 믿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좋습니까? 안 좋은데도 살고 있잖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도덕이니까. 그것이 윤리니까. 그것이 또 한 사회를 책임지고 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실제로는 결혼하기 전에 그 믿음은 다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 서로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행에 돈도 맡기고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결혼도 하고 이런 믿음은 새로운 세계의 경험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실망이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좀 더 훈련된 사람은 그 실망스러운 상태를 잘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여서 이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요, 신앙을 하는 만큼, 믿는 만큼 날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채 살다가 그 동네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한 번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그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데 이거 인생입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굳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이 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한 거, 기독교의 믿음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랍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그 지식과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망한 힘으로 못 살아갑니다. 그냥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것을 보고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요. 본문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기에서요, 믿음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시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제 믿음 가지고요 오늘 못 삽니다. 어제 믿음 가지고 오늘 폼 잡고 살다가는 전부 다 지옥밖에 못 갈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은. 그 믿음은 거짓말 믿음입니다. 어제의 믿음을 주장하는 믿음은 거짓말 믿음입니다.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지요. 재능이 탁월하지 못하였고 가문도 탁월하지 않았고 동생이 일찍 죽어서 자기 스스로 가족을 부양해야 될 막연한 책임감 속에 있었고 또 거기다가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 모드에서 살다가 다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기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불행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을 보니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하루하루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대를 믿다가 환경을 믿다가 한 번 세계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망으로 살다 인생이 끝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고 놀라운 역사들이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맛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같으면 75살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라 하면 대부분이 안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과 그냥 의심과 의문으로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과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차이, 앞으로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고는 본인이 선택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오늘 그냥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틀렸다라고 말 못해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데는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면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 성공했습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에서요, 그 알라딘의 그 영화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알라딘이 공주 수잔에게, 자스민에게 두 번에 걸쳐서 너는 나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을 어디서 하냐면 이 자스민이 적들에게 막 쫓겨서 궁중 안에서 막 쫓겨가다가 마지막 막다른 창문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이제는 잡혀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알라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나를 믿느냐 이러자 자스민이 예스 그래요. 그래서 알라딘과 자스민이 함께 손을 잡고 창문을 탁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안 잡혔어요. 자스민의 믿음이 그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어디서 질문을 하냐면 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이렇게 공중에 떠서 놀고 있는데 자스민이 그걸 보고 아주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질문을 해요. 아니 이 양탄자가 어떻게 뜰 수 있냐?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알라딘이 너 나를 믿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자스민이 예스 이러니까 알라딘이 이제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그 양탄자를 타고 막 온 천지를 날아다니는데요.
여기에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에 나온 노래가 뭐냐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영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음악이 참 좋아요. 그 음악을 쫙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장경철 교수는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믿는다는 것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자스민이 알라딘을 믿는 그 믿음이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출발했습니다. 75살에.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펼쳐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었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인생이에요. 또 충분히 자기 고향에서 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는 아브라함도 새로운 세계는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남들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고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되었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자손을 많이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느냐? 세 가지 지점, 세 가지 부분에서 믿음이 시작되는데 이걸 잘 아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이를테면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주여 주여 불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백날 하나님을 불러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위를, 우리가 한 선을, 우리가 한 사랑, 우리가 한 노력을 보고서 기특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점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작이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했고 우리가 나중 시작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시작하고 시작이 뭐 중요하냐, 믿으면 됐지,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이가 큽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을 시작했으면요, 나는 포기가 금방 돼요.
왜? 믿음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만둬도 돼. 이를테면 내가 이걸 선택해서 쓰다가 때가 묻으면 이거 버리고 다른 걸로 닦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것을 내게 줬어요. 누가 내게 이것을 줬으면 이거 내가 버리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보세요. 우리는 선택을 했어도 내 기분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변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또 버려도 돼.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버리지 않는 영원한 속성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당신의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아파도, 내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이시니까. 그래서 누가 시작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의 항상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친척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곳이에요. 자기 인생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나름 거기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자기를 지탱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고향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 75살에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에서 떠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 땅을 떠나면서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애굽 떠나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도 보십시오. 세상에서 뭔가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한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권력으로 세상을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을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고 그때부터 놀라운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임금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면 미안해요. 소를 사서 내가 못 가겠어요. 미안해요. 밭을 사서 못 가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장가를 금방 들어서 못 가겠어요. 했습니다. 그래요.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집착하여서 왕의 잔치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밭도 내려놔야 되고 소도 내려놔야 되고 가정도 내려놔야만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가 가문 날에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항아리에 물을 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물 때 항아리를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뚜껑을 닫아놨다 해도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 뚜껑을 열어두어야 비가 거기 차이지 않겠습니까? 비가 빗물을 가득히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뚜껑을 계속해서 닫아놓으면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빗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항아리를 비스듬하게 놔뒀어요. 거기는 이미 물이 고여져 있습니다. 예, 좀 물이 작으면 항아리를 비스듬하게 해서 물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오게 되면 그 항아리를 얼른 바로 탁 세워야 됩니다. 어디로? 비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안 그러면 비가 들어쳐가지고 그 물이 차이면 안에 있던 물조차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때그때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련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못하는 거죠. 떠날 곳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떠나긴 떠났어요. 뒤돌아보다가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부인의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의 부인 사람이 아니에요. 소금 기둥입니다. 지금 멀리서 보면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멀리서 보면 그리스도인 같아. 그러나 가까이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말씀을 향하여 바로 서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가슴을 활짝 열고 받는 그 사람이어야만은 그 사람은 멀리서 봐도 그리스도인이요 가까이서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태도로 말씀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은 속에 들어있는 말씀까지도 쏟아져 나가버리고 없는 사람이 돼. 뚜껑을 닫아놓고 마음문을 닫아놓고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 사람 말씀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를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관 직업에 대한 미련 없이 세관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과 배를 미련 없이 버려두고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와 그물로 얻을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끼를 가지고 팍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힘차게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입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한다면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될 땅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네,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떠나면 내가 도착한 그 자리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최소한 10% 20% 이상의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도착해야 될 곳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도 몰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나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땅은 틀림없이 지금보다 좋을 것이야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도.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이 시작이 안 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들은 그 나병이라는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낫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천신만고 끝에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 앞에 탁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추방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이 상태로 동네에 들어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보고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이럴 때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고쳐주세요 얼른.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겠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그런 대꾸를 하거나 주님에게 다시 요청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제사장으로 가요. 가는 중에 성경에 보니까 다 나았다. 낫게 해주면 믿을게요. 주님이 낫게 해줄 리가 별로 없어요. 내가 죽어도 주를 믿을게요. 이럴 때 주님은 감동하시고 네가 할 일이 있다 하고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나환자들처럼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야 될 땅, 그 땅이 어떤지 보지 못했지만 나갔어요. 이것을 귀하게 본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착해서 살아야 될 땅을 보지 못했죠. 듣지 못했죠. 아무런 설명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75살 먹는 이 노인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착잡함과 불안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아니요 라고 거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출발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좋은 땅에 도착했고 그 땅의 지배자가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고 오늘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눈에 다 보이고 손에 다 잡히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이상한 매너리즘이 돼버렸어요.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야 믿겠다. 봐야 충성하겠다. 봐야 순종하겠다. 뭐 이래서 우리는 지금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보고서, 손에 잡히는 것을 잡아보고서 하나님을 믿겠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순간순간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할 때 천국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보여주면 믿겠어요? 천국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우리를 멋지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멋진 일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또 그분의 말씀을 다 듣지를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모험을 하십시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모험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우리 앞에는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Whole New World라는 이 영화의 이 노래를 그 가사 중에요, 한 소절을 제가 읽어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전혀 새로운 세상, 수백 수천 가지의 볼 것들이 있어요. 나는 유성과도 같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니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수평선을 따라 펼쳐진 세상, 나는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 이 새로운 세상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어요.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롭고 환상적인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가로막거나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꿈꾸는 것이라 말하진 못하죠. 이런 노래인데요, 알라딘과 자스민이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거 그 동화 속의 얘기요, 영화 속의 노래이지만 이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아닙니까? 아, 예수님, 당신과 함께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경험, 이런 경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너무 멀리 왔으니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또 날아갈 거예요. 새로운 수평선을 보고 싶어요. 주님,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지 못할 거야. 그래, 다 믿으니까 나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살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어처구니 있는 신앙생활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먼저 나에게 믿음을 제공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빼딱한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사람 앞에는 빼딱하게 서도 돼, 힘만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빼딱하게 서면 안 돼요. 똑바른 자세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여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아브라함의 기업이 나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환하게 밝아질 것이고 새벽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 누리가 환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